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핫한 가수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이에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우리 정기아 지사님과 지선 지사님에게 최고의 가수는 이제 뭐 이찬원, 이제 장민호, 영탁, 예. 누구요? 김 누구? 아, 김호중,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큰 인기를 얻는 그룹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요, 약 한 달 전에 롤린이라는 노래로 우리나라 모든 음악 방송을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수 없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그로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수도꼭지라 그러죠. 왜?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틀면 나와. 뭐 음악방송 얘네는 틀면 나와요. 그만큼 이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또 누리겠죠.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인기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큰 인기를 누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이 롤린이라는 노래가 4년 전에 나온 노래라는 거예요. 4년 전에. 이 그룹 자체도 사실 이 노래가 뜨기 전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거의 반무명에 가까운 그룹이었습니다. 데뷔를 10년 됐거든요. 데뷔한 지가. 그러면서도 거의 그냥 반무명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그룹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 멤버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4명의 멤버는 초창기에 처음 그룹이 결성될 때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바뀌고 7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막 그랬어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일이 없죠.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멤버들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룹을 탈퇴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멤버들도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보냈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고생만 하도록 하고 보내던 그들이 한 번은 군부대에서 위문 공연을 했는데 그 영상이 터진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 영상 하나로 인해서 인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고민해서 이게 예배 시간이라 이걸 틀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참고 자료로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남자들 소리 들으십니까 저기? 네, 넘기셔도 돼요. 이 영상이 이 그룹이 공연할 때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환호하는 영상이 뜨면서 저 노래가 도대체 뭐길래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에 이르는 엄청난 인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 그룹이 한순간에 최고의 인기 스타로 바뀌게 된 이 일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주행 신화다라고 얘기하죠. 역주행 신화. 여러분도 이런 역주행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역주행하고 싶다.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 우리가 다 그걸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해가 되셔요? 만약에 그 목자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누굴 위해 희생한다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한두 마리 키우겠습니까? 수십 마리는 돌볼 거예요. 근데 그 양 중에 단 몇 마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구한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들이 이제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물리거나 공격을 받거나 해서 죽게 되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모든 책임은 목자한테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어요.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이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들을 지켰어야 돼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살려야만 했던 거예요. 혹 열심히 내가 구하다가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갖고 와야 돼. 내가 이렇게 몸에 상처를 보여준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죄였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나이가 들어서 얻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목자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실기시험 보고 필기시험 봐서 합격하면 받는 게 아니었어요. 목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목자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동이라는 거예요. 목동.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된 아이가 더 나아가서는 그 목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그게 목동이 된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가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이 아이의 주변에 뭐밖에 없어? 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밖에 놀 수 없어? 양하고 노는 거예요. 양하고 같이 먹고, 양하고 같이 자고, 양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모든 일생을 양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려동물이나 혹은 양털을 얻고 고기를 얻는 그런 재료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 양은 어떤 존재냐?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단지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가장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있을 때에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예수는 오늘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고 돌보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어때?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다고요? 양들을 지키지 않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양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짐승들에게 잡혀가고 흩어져 버린다. 그런 그들을 예수 오늘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 삭군이라고 하죠. 삭군. 그래서 뭐라고 덧붙여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삭군들도요, 하는 일은 똑같죠. 양을 돌보고 양을 칩니다. 먹입니다.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들을 돌봐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그들을 가르쳐서 절대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삭군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뭐니까? 삭이니까 삭. 곧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들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양을 안전하게 돌볼까? 들짐승들로부터 내가 보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양 곁에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일당이나 잘 받고 그 일을 끝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양들을 향한 어떤 사랑, 희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양들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목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마치 들판에 풀어놓은 양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가정, 직장, 혹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들판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또 그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들판의 양들이 평소에는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들이 우리들을 물어뜯습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각자 그러한 자신을 살리고 구원해 줄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살리려 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와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목을 매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 따라합시다. 자유를 뺏어가요. 자유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녀가 잘 돼도 그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할 사람, 감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린 그러잖아. 이것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됐어. 감사는 짧고 다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해. 그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세상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선악과.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하나 1000개 주셨는데 999개를 주셨는데 단 하나 안 주신 게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지켜야죠. 아니 다 주시고 그거 하나 안 주셨는데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거 누리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니었잖아요. 다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안 주신 거 그걸로 얻으려고 그거를 누리려고 그게 목숨을 걸고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것.
우리가 다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오직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과 질투와 시기와 갈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돈의 종, 권력의 종, 자녀의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둘로스라고 둘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묶인 사람은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인생이에요. 그게 종의 삶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온통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이끌어가려는 세력을 비유적으로 사꾼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사꾼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늘 불안하고 걱정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뭘 오셨다고?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는 사후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보아야 될 그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 일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어질 때에, 거듭날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맛보게 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사꾼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언제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서론에서 그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의 역주행 신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스타로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은 단지 시대를 잘 만나서 우연히 어떻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데에는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에서 대표예요.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대표예요. 이 용감한 형제는요, 그 브레이브걸스를 제작하면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어려움은 계속돼. 그렇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그룹을 유지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멤버들의 생활비까지 직접 대주면서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과 그런 헌신과 노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그의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 얼굴을 보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완전 깡패예요. 문신도 많고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폭 출신이고 룸사롱 실장 출신이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교회를 나갈 정도, 새벽 예배를 나갈 정도. 그가 늘 얘기하고
강조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겸손, 낮아지자. 그 마음으로 멤버들을 보호하고 지켜온 거예요. 만약 그 대표가 그 그룹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없었다면,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그룹은 없었어요. 해체됐을 겁니다. 지금의 영광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종의 신화가 단지 그 대표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멤버들이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대표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가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그들이 비로소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에서 사꾼 대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돈만 버는 사람들. 돈 못 벌면 내쳐버리고. 그죠? 그게 연예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 아닙니까? 만약 그 멤버들이 사꾼 대표들 만났다면, 그 아래에 있었다면 이미 그 그룹은 일찌감치 사라졌을 거죠. 하지만 용감한 형제는 아니었어요. 비유하자면 그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는 누구야? 어떤 존재야? 선한 목자와도 같은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사람, 보호해줄 사람. 그런 그가 베푸는 희생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그들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역적인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역주행 신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주행이란 의미가 뭡니까? 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주행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그냥 절망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정주행 모습이에요.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역주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요, 진리를 걸어가는 정주행 인생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사꾼 같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는 역주행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 진리를 걸어가는 정주행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